오늘은 창세기 98번째 홍수 심판 중 구원의 장소 방주 테바에게 대해서 말씀 나눌게요. 우리 지난 시간 잠깐 한번 돌아보면 지난 시간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노아 이야기하면서 방주 안에 담겨진 속죄 피 복음에 대해서 나눴는데 고페르, 코페르, 카파르 이 히브리어 세 단어를 통해서 이 방주의 사건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갔다는 걸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존재라는 관계적인 의미였고,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페르 나무는 우리 죄를 속전하신 것, 속량, 그게 바로 코페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나무, 고페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그 피로 덮으시는, 이게 뭐였죠? 덮으시는 카파르. 그래서 이 세 개의 이 단어가 반복되면서 이 방주 안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지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서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피의 복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현장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한가운데서 또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방주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이제 첫 번째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 있죠.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이끄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드셀라가 969세에 가장 긴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오래 참으신다는 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라도 방주 안으로, 구원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약 한 100년이 넘는 시간을 준비하면서 심판의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이다 라고 봐요. 방주를 만들면서.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 심판하기까지 7일이라는 유보기간이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리고 40주야가 밤낮으로 땅에,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면서 이제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며칠의 시간? 7일 동안의 유보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잠시 유보하시는 시간. 이게 바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제 7절부터 10절인데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어디 읽어볼 거냐면 우리 7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자, 보면 이제 노아와 그리고 또 누구죠?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이 홍수 심판을 피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결한 짐승들 또 부정한 짐승들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그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도 어디로 들어가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상하면 엄청 신비로운 게 상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방주가 있는데 방주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냐면 테바라고 읽어요.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는 상자, 방주, 아크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신비로운 게 뭐냐면 모세행위를 썼잖아요. 여기서 이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출애굽기 때도 테바를 써요. 어떤 단어 때 쓸지 혹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갈대상자. 그래서 그 상자라는 단어를 바로 이 테바라는 말에서 그대로 썼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가 출애굽기 때 자기가 담겨 있었던 그 갈대상자를 말할 때 테바라고 쓰면서 창세기를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쓸 때 이 방주가 테바거든요. 어떤 걸 떠올렸을까요?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의 장소가 어디예요? 방주죠. 그러면 나일강에서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구원받았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모세가 갈대상자였어요.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담겨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모세도 갈대상자에 담겨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참 신비롭죠.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넘어가는데 이제 11절,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 부분인데 언어로 본다면 비가 내렸는데, 그러니까 비가 내렸다는 게 두 가지 출처가 있어요. 비가 내렸고 첫 번째는 이 비가 내렸다는 것에서 뭐냐면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둘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게 홍수가 시작될 때 두 가지 출처를 말해요. 그러니까 상상이 되죠. 지금 기품의 샘이 막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늘에서 뭔가 막 엄청난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첫 번째 뭐가 상상되냐면 기품의 샘이 터졌다 했잖아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저는 여기를 보면서 우리 그 대륙 이동설 혹시 알아요? 판구조론. 우리 이제 이 세계 대륙들을 보면 이렇게 살짝 끼워 맞추면 뭔가 딱 하나의 대륙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딱 떠올랐어요. 아, 땅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깊이 있던 물들이 막 이때 막 터졌구나.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땅에 쏟아지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 2장 하면서 창조 때의 모습 한번 상상했던 그 이미지 기억나요? 처음 창조 때 지구를 둘러싼 뭐가 있었다 그랬죠? 물때가 감싸고 있었다 했죠, 이렇게. 물때가. 그래서 11절에 오늘 보면 땅에서는 기품의 샘들이 막 터져. 그리고 하늘에서는 물때가 어떻게 됐어요? 나야가라 폭포처럼 하늘에서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상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40주야. 그러니까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막 쏟아지고 막 밑에서는 막 지하수가 터져나오고 막 그 모습, 막 판 구조가 막 터져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상상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구가 이렇게 홍수가 시작됐겠구나, 이렇게 좀 믿음으로 연상하게 됐어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게 홍수 심판의 선포 심판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나서 7일이라는 유보의 기간을 주셨어요. 7일 동안. 그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심판 중에 구원의 장소가 어디였죠? 방주. 그렇죠, 방주였죠. 그게 모세가 봤던 게 뭐였냐면 테바라고 썼는데 창세기 때는 이 방주, 출애굽기 때는 모세의 갈대상자, 이 모습을 보면서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담겨 구원을 받았다면 모세 자신도 갈대상자에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연상했겠구나, 이렇게 봤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40주야를 이제 홍수가 시작되는 모습을 연상했을 때 먼저는 밑에 깊은 땅에서부터 막 물이 막 터져나오는 거, 그리고 하늘에 있던 엄청난 물때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 모습. 그래서 40주야가 어떻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는지를 연상하게 됐던 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의견으로 본다면 판구조론, 그리고 대륙 이동설이 떠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이 본격적인 시작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유보의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정직한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심판의 때에 유일한 구원의 장소, 방주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모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기 원합니다. 또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모습의 질서가 깨지면서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지금 이 시대에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공의와 모든 질서들이 흐트러지는 이때에
다시 주님의 질서, 주님의 공의, 또 주님의 그 심판 가운데 은혜, 사랑을 이 시간 붙잡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